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시험하는 사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사단. 그것보다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사도 세례 요한으로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확인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확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생존의 위기 속에 오는 사단의 그 시험이 있을 줄 아시고 지금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반적으로다가 보통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지만 육신적으로다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라는 거죠. 40일 금식이라고 하면 말이 그렇지 어마어마한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근데 40일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극심하게 사단으로부터 시험당하는 성도의 성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보통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되어 동안에 정말 40일 금식보다 더 힘들었는지 안 힘들었는지는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니까. 어쨌든 그만큼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단의 시험을 당하는 과정을 겪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그런 시험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왔죠.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극심하게 이 주이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먹을 것으로 만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이미 사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실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선택적 거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래서 다시 뭐라고 해요? 신분적 의심을 하게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분적 의심을 하게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직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시리니,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사단이 알고서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해준다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예요? 주여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뭐예요? 많은 천하 민족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합니다. 네가 나를, 인간인 네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온 예수를 두 가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어떤 이 사람을 살으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 인간에게 다시 뭐예요? 너의 인생을 살아. 네 인생을 살라니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분리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단을 떠난 하나님 자녀로서의 너의 인생을 살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인생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거짓말합니다. 뭐예요? 인간에게는 단독적인 하나님을 떠나거나 사단도 떠난 너의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너의 인생을 살으라고 하는 거고, 사단은 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사단에 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결국 구원을 받냐 못 받냐는 나중에 얘기지 삶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에게 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 이런 겁니다. 또 두 번째 뭐냐면 이 메시지 보면은 예수님의 이 사단을 이김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사단을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너의 인생,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단에 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시 당하시고 이걸 뭐예요?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한 이 시험에서 더 극도의 고난의 상황을 통해 들어가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시험을 당하시고 그것을 꺾으시고 사단을 물리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으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사단의 시험을 꺾으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붙잡으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꺾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단은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 떠난 네 인생을 살으라고. 뭘로 속입니까? 먹을 것으로 속이고 또 뭘로 속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속이고 또 뭘로 속입니까? 네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천하 만민의 모든 영광, 쾌락, 즐거움, 편안, 안식을 줄 것처럼 속입니다. 그럼 이 시험에 속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이 시험에 매 순간 날마다 분마다 시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줍니다.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속는 그 순간 불신자 상태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떠난 너의 인생을 살으라고 하는 사단의 목소리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문제를 사단의 시험을 당하고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강하게 붙잡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그런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또다시 더욱더 그리스도의 강한 영권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의 응답 속에, 창세기 2장 18절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받는, 정말 사단의 모든 시험 속에,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빠지지 않는, 신분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시험 속에 있게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이 응답 속에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온전히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후가 되어지도록 예수를 더욱 깊이 알고 예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속에서 개인 기도와 말씀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